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21장이에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닙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뵙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내가 일에서 얻은 열매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보증하는 표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나와 바나바에게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자기 비용으로 군에 복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치고 그 젖을 짜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관례에만 의거하여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하기를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걱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을 하는 사람은 한 몫을 얻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아멘. 10절까지 보죠. 자,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상반절의 말씀,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라는 3절 전체의 말씀을 보도록 하죠. 9장의 말씀의 그 내용들은요, 전체적으로 10장까지만 봤지만 사도적 권리를 두고 자기 변호를 하는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루다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지금 말씀을 하거든요. 새롭게. 결국 사도로서의 자기 변호입니다. 자기 변호. 자기 변호를 할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 말씀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마치 이 9장의 말씀은요, 그 나무의 본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의 본 줄기는 우상 제물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본다면 9장의 말씀은 본 줄기에서 옆으로 뻗어나간 가지인 셈입니다. 그래서 9장의 말씀을 나눌 것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10절까지만 봤죠.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냥 9장 전체를 보면 좀 이해가 조금 훨씬 쉬웠을 것 같은데 큐티를 구성하는 분들이 이 9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전체를 봤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던 것 같아요. 10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서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끝내지 않고 10장에서 다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에 가서 우상 제물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9장과 10장 상반절에 있는 말씀들은 가지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제가 종종 쐐기구절이라고 그러죠. 본 의도에서 갑자기 끼어들어온 그런 그 구절들. 그래서 이 9장과 10장이 바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라고 하시죠. 사실 이 표현은요,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우상 제물에서 언급한 자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자유를 9장에 와서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변호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자유인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 자유인은 바로 8장 우상지물과 관련된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리를 두고 비판하는 어떤 불량한 신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일상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 나온 김에 내 얘기하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말 나온 김에 내가 얘기하자. 이런 성격이에요, 9장이. 그리고 10장 상반절의 말씀도 바로 이런 의미로서 보게 되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우상제물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말 나온 김에 내가 얘기하자. 그런 의미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말하려고 의도한 것은 아닌데 말을 하다가 다른 어떤 것과 연결되었을 때에 그 문제까지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9장과 10장의 구조입니다. 말씀드렸죠. 이제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10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우상제물에 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제물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신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두고 비판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듣고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들이 사도의 권리를 두고 비판했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쓰던 경비, 혹은 그의 사역을 돕던 후원금, 혹은 선교비를 두고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쓰냐? 그 돈 왜 주고 그 돈 왜 받냐? 많니 적니 하면서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응당 받아야 될 그런 그 권리 이런 부분들을 두고 누군가가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충 보거나 이럴 거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 이런 식으로 그냥 비판을 하는 그런 불량한 신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그런 비판이 왜 잘못됐는지 사도의 권리에 관한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사도의 권리가 몇 가지가 언급됐죠.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다른 사도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는 없느냐. 이런 거 보게 되면 선교를 다니면서 몇몇 사도들과 예수님의 형제들이 부인을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부인을.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은 이제 홀로 선교 여행을 다녔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아마 이혼을 한 사람이 아니냐 그런 추측들을 지금 새롭게 제시가 되고 있죠.
이 권리를 언급한 이유를 또 보게 되면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없느냐, 이런 얘기에 노동할 권리, 이게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죠. 자비량 선교. 그가 갖고 있었던 직업이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직업 하나씩을 꼭 갖게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 일을 할 때에 직업을 갖고 일을 하도록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천막을 만들면서 경비를 스스로 조달했었던 거죠. 즉 사도로서 노동을 하지 않고 후원이나 선교원금을 받고서 사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볼 거예요. 이런 그 말씀에 대한 배경들을 사도 바울이 또 언급을 합니다. 왜 또 그렇게 했는지. 근데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에 있는 규정 하나를 언급을 하죠. 타작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율법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망을 씌우면 소가 타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곡식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못 먹죠. 망을 씌워놨으니까. 그렇죠? 근데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씌우지 말아요? 소가 그 타작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그냥 먹게 두라는 거예요. 소에게 그 일을 하면서 보상해줘라. 일만 시켜 먹지 말고, 짐승이지만 타작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고 그 타작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주워 먹도록 내버려 둬라. 보상해 주라는 얘기예요. 밭을 가는 사람, 희망을 갖고 밭을 간다는 거죠. 또 타작하는 사람은 한몫 얻을 희망을 갖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얻을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죠. 영적인 것을 씨를 뿌렸다면 물질적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게 지나친 거냐라고 반문을 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죠. 그 일을 하면서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내에 불량 신도 가운데 어떤 누가 사도 바울의 권리로서 그 사역을 하면서 얻었던 어떤 물질적인 그런 그 부분들을 두고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아마 내일쯤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결국 이제 불량신도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밝힙니다. 아마 그 사도의 권리를 두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그도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덮어두고 남모르게 어떤 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직의 권리를 두고 비판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자기 변호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밝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요. 바울 자신이 그걸 밝힙니다. 뭘 밝히냐면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자기는.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나 그거 권리 쓰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부탁대고 비판했던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부탁대고 비판하는 그런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에 대한 그런 거 언급을 하면서 말이 나온 김에 자기를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에 관하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변호를 했던 거죠. 사랑의 후원자가 되십시오. 사역자에 대한 자세. 사랑의 후원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미워하고 그 이유 없이.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알았더라면 그런 얘기를 못할 텐데.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후원자가 되어야 돼요. 그랬더라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비판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겠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한다 했다면, 사랑의 후원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악한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그런 그 말들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룬 분들로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하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후원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우스갯소리로 아유 귀신은 저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이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인데 보기만 해도 미운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죠. 얼마나 귀한 종들인데 서로에게 사랑의 후원자들이 되셔서 저들이 은사를 가지고 주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데 힘을 실어줘야 되지. 고린도 교회 불량신도 누구와도 같이 부탁대고 그냥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종들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